제목으로요. 영혼육의 균형적 보존이라는 제목이 될 텐데요. 이것은 한 시간 내에 다 끝나지 못할 것 같아서 여기에다가 넘버1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테니까 같은 제목이지만 넘버1, 넘버2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이 다들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참 중요하게 잘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을 좀 들이더라도 좀 자세히 설명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균형적으로 잘 보존하라 하는 말씀, 우리가 항상 알다시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할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잘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보존되기를. 그리고는 24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24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이분은 믿음직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가 또한 이 균형적으로 보존되는 이것을 꼭 이루시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일을 꼭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루실까요? 이루셔야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산해내려면은, 재생산해내려면은 이 육과 혼과 영이 이 세 부분이 잘 균형을 맞춰줘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균형이 맞춰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가 거기에서 나와도 불구자거나 또는 영적으로 봉사가 되거나 또는 어디에 좀 이상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 육의 이 균형적인 보존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기초로 해놓고요, 사탄이 과거 2000년 동안 이 균형적인 이 보존을 방해해왔던 그 패턴을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자고요. 그래서 여기다 좀 써보세요. 균형적 보존을 방해했던 패턴들이라고 그래요. 패턴들. 그 패턴 중에 첫째 패턴이에요. 첫째 패턴이에요. 패턴을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이제는 아주 한국말도 이렇게 돼버렸죠? 이런 패턴. 유형. 맞아요. 유형. 유형이. 유형. 첫째 유형은요, 제가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볼게요. 영 안에 육, 혼, 영 해서요, 이렇게 하시고는 이렇게 놓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여기 한번 그려 보시고 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과 혼 이거 별거 아니다. 영이 최고다라고 하는 하나의 패턴이에요. 이런 학설들이 초창기에, 기독교의 초창기에 특히 4세기, 5세기, 6세기경에 많았어요. 이런 사상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영지주의라 그런다고요. 이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육은 모두 다가 이거는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악하다. 악한 것이다. 나쁘다. 육은 이건 완전히 이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육에 관계되는 것은 다 나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혼적인 것, 다시 말하면 이제 혼적이란 거는 세상적인 것을 이제 이분들은 이야기해요. 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다 나쁘다는 거예요. 전부 사탄의 것들이다. 뭐 세상 영화니 뭐 세상 책이니 심지어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반 모든 학문들이니 이런 것도 네가 다 이건 세속화된 거지 이건 나쁜 거다. 그래서 이제 육 같은 것도 말이죠. 육을 막 학대를 하죠. 육을 마음대로 다뤄요. 음식도 그냥 아무거나 막 먹고 또는 금식도 자주 하고 이 과도한 금식들을 막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영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 당시에 그것이 오늘날에도 어떤 교단에는 또 그런 것들이 잔재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본래가 악한 거다라는 그러한 개념 속에서 그래서 이걸 성악설이란 말을 우리 다 예전에 한 배웠잖아요. 이 성악설이 사람은 다 악하다. 그러니까 영적이 아닌 것은 전부 다 배제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본래 다 더럽고 악하다는 거예요. 세상 것들은 다 죄성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는 분 혹시 계세요? 계실지도 몰라요. 그렇게 이해가 되죠. 세상 지식도 이건 다 나쁜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극단적인 사람들은요 아이들을 일반 학교에 안 보내요. 그리고 크리스찬 학교만 보내거나 안 그러면은 아예 학교를 안 보내고 집에서 자습을 시키고 그 크리스찬 그 홈스쿨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만 하고 그래요. 홈스쿨이라는 거 알죠? 학교 안 보내고 그 교재가 있어요. 홈스쿨 하는 데서요. 그 교재를 받아다가 어머니가 이제 가르치고 그래요. 집안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상이 어떻게 발전됐냐면 뭐 우리 주변에도 이제 이런 사상들이 있었어요. 예컨대요. 하나님이 종이 되려면은 예컨대 좋은 부모 밑에서 크리스찬 훈련을 잘 받고 그래서 좋은 학교도 될 수 있으면은 좋은 학교에 가고 그리고는 깡패들이 없는 학교. 그래서 대학은 가지 말고 그냥 신학교를 가라. 그래서 신학교 나오자마자 전도사가 되고 좀 이따 목사 돼서 하나님이 종이 된다. 이제 이 패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위 신학대학원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고 그냥 신학교에 고등학교 나오고 그 길로 신학교 은혜 받고 이제 신학교 가는 이런 패턴. 여기와 이제 직결은되지 않지만 그런 이런 사상이 깊이 깔려 있는 그런 데서 오지 않은 나라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게 잘못된 사상이에요. 왜냐?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몇 장이에요? 5장 23절, 24절에는 분명히 이 육한 영을 잘 균형 있게 보존하라고 하는데 이게 불균형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되시죠? 불균형이에요. 그래서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이나 또는 교회나 교단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이런 사람들은요, 여기다 이제 문제가 이제 야기되는 게 있어요. 문제가 어떻게 야기되냐면 우선 배타적인 사람이 돼요.
영적 교만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영적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마귀적이고 사탄적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유행가 지금 듣고 있네. 예? 저 사람 지금 신문을 너무 많이 보네. 무슨 잡지 하네. 보고 있네. 다 잘못됐다. 이렇게 그냥 배타적으로. 이런 분들이 교단을 만들 때는 어떤 교단이 되냐면 주로 이제 근본주의자들이더라고 그래요. 영어로는요, 근본주의자들. 영어로는 fundamentalist라고 그래요. fundamentalist. 다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 중에 이런 부류가 있다는 근본주의자들 또는 어떤 분들이냐면 소위 극보수주의자들이에요. 누가 왜 웃으세요? 극보수주의자예요. 다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근본주의자나 극보수주의자 쪽으로 갈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은 이렇게 스스로를 배타적으로 울타리를 쳐놨기 때문에요. 자기 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비판의 대상이 돼요. 이게 이제 본인도 괴로워요. 자기도 모르게 그 울타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울타리 넘어보니까 다 나쁜 놈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남을 비판하는 소위 아주 비판적인 사람이 돼요. 이제 자기 딴에는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죠. 영적이니까요. 그런데 이 다른 부분을 잘 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이제 첫째 패턴이고요. 둘째 패턴은 보시면 여기는 육 좋다 이거예요. 혼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영 부분에 강조 안 하는 분들이 있을 때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영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육과 혼을 더 강조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예컨대 뭐냐면 육이란 건 뭡니까? 몸의 건강이에요. 이 몸의 건강을 막 강조하는 그룹이 어디예요? 무슨 교단이에요? 개신교 중에서? 안식교죠. 그렇죠? 예, 안식교가 소위 건강식 이제 많이 잡수시는 분들이죠. 고기 안 잡수시고 그분들은 구약에서 나오는 음식의 그 기준에 맞추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의사 무슨 분 이름을 대면 또 좀 그렇지만요. 그분의 건강 세미나가 한때 굉장히 유행이었죠. 요새 와서 또 그분에 대한 또 반대 또 의견 오는 분도 있지만 하여튼 그분들은 그분만이 아니에요. 그 안식교 분들은 그 먹는 육에 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지나치게 이제 강조를 하는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혼적인 부분도 상대적으로 덜 강조하고 영적인 부분도 덜 강조하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지나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쪽으로 사람이 치우치는 그게 사람의 한계성이에요. 우리의 한계성이 한쪽을 보면 the other side 다른 쪽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그 약한 점이에요. 이제 교단들을 봐도요.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들인데 그 교단들인데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러신 것 같아요. 칼빈은 칼빈주의적인 그쪽만 예정론 쪽만 보게 해놨고요. 이쪽에 소위 만인 제사장이 만인 구원론적인 보편주의라 그러는데요. 이쪽에 웨슬레 쪽을 못 봐요. 그래서 한때 웨슬리안들과 이 칼빈 사람들은 서로가 죽일 놈 살릴 놈 마귀 새끼들이다 서로가 이러고 막 싸움했어요. 네. 하나님이 볼 때는 니네들 지금 왜 꾸들이야 둘 다다. 성경에 보면은 이 두 부분이 공존하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칼빈주의적인 것이 큰 테두리 안에서 그 안에서 웨슬리안적이 또 있어요. 예컨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칼빈주의적으로 하나님이 예정해서 부르신 거지 그분이 어떻게 자기 노력에 의해서 잘나서 불림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불림을 받은 다음에는 그분의 그 모든 행적을 보면은 웨슬리적이에요. 너 이거 하지 않으면은 너의 의지로서 너 이거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종아리 때리겠다. 안 그러면 나 이렇게 하겠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홍해를 건너서 애굽 땅에 데려다 놓고는 이제 순종케 하는 예정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주겠다. 안 그러면 나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만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또의 그 웨슬리한 적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주의가 공존하고 있어요. 두 주의가. 어떤 것이 우월하다 나는 그렇게 보질 않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도 보면은 어느 신학교에서는 웨슬리안적 이야기를 하면 교수들이 거기서 견단하지 못하고 어디에서는 또 칼빈주의를 이야기하면 견단하지 못하고 그래요. 제가 이제 한국 신학교에서 몇 군데서 강의를 하면서 저한테 거기에 그래요. 거기 이제 책임자가 홍 목사님 절대로 칼빈주의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 그러면 목사님 단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데 가니까 절대로 웨슬리안적인 이야기는 하면 안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건 아예 건드리지 않는 게 좋죠. 자, 여기 보시면 이 지금 영적인 측면을 강조를 안 하면서 육가혼을 강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소위 자유신학 계열 사람들이에요. 자유신학 계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요. 이 자유신학을 하는 분들은 이 혼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 이 성경 말씀을 이제 말하면 철학적으로 보고 또는 자기네 말로는 신학적으로 본다 그래요. 또는 문학적으로도 보고요. 뭐 이 복음주의 신학도 다 그렇게 하지만 이분들은 그쪽에 더 무게를 많이 둬요. 또는 소위 지나친 아카데믹화예요. 아카데믹 학문화. 그런 거 다 좀 적어 놓으세요. 지나친 학문화. 그것을 이 자유신학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또 이것을 정치화해가지고 민중신학이니 또는 해방신학이니 이쪽으로 또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 혼적인 부분을 이게. 또는 그것을 이게 영적이다 생각하지만 영적이 아닌 게요. 이분들이 이것을 더 발전시켜서요. 아주 이 자유신학 중에서도 좀 울타리를 넘어간 사람들 중에서는 저희 뉴에이지화 만들어놔요. 뉴에이지. 다른 영까지도 다 이제 이렇게 받아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것이 이제 요새 와서 탈모더니즘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말 들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쪽으로도 가버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모든 사물을 상대화한다 그래요. 절대화하지 않고 상대화한다는 것은 이럴 수도 있지 뭐. 이게 꼭 이것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동전을 돌려놓으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걸 상대주의라고 그래요. 예컨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의 구세주고 그분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드님이시고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건 절대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는 absolutism 그래요. 이 절대 사상을 가진 것이 우리 복음인데 이것을 좀 상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유주의라는 건요. 조금 울타리를 넓혀서. 그렇지만 그 예수가 타 종교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품들이. 그래서 그걸 자꾸 넓히다 보니까 나중에 울타리를 확 넘어가 버려서 타 종교나 기독교나 같다라고 보는 그것을 이 종교다원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울타리를 넘겨가는 이게 지금 이런 유형의 육과 혼의 육이라는 건 우리 꼭 건강 이육만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이런 것들, 이 혼적인 부분을 지식과 이런 감정 부분들, 이런 부분들, 아카데믹 부분들을 지혜 부분들을 넓히다 보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유형 중에 한 유형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과 맞지 않는 거예요. 이 세 부분을 잘 균형을 잡혀라 했는데 한쪽에 치우쳐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네. 세 번째 패턴이요. 네.
오케이. 세 번째 패턴은 또 한번 만들어 보세요. 육, 혼, 영. 이것은 뭐냐? 육은 아무것도 아니고 혼과 영이 중요하다. 육을 경시하는 거예요. 또는 무시한다고 할까요? 경시한다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 혼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요. 예컨대 학교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된다. 뭐 실력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교육 많이 받고 실력 있고, 또 아카데미커야 되고, 또 모든 부분에서 지식이 많아야 되고, 그래서 학벌도 좋아야 되고, 좋은 신앙생활 하려면은 세상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신학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그리고는 영적으로도요. 우리 같이 또는 일반 우리 주변에 많은 열심 있는 크리스천들처럼요. 성경 매일 읽고 뭐 하여튼 뭐 기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원 많이 다니고 하여튼 영적인 부분에 대한 걸 많이 강조해서요. 신앙이 좋아요. 누구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지. 아는 거 많고 학교 대학은 다 기본이고 해서 그냥 혼적도 뭐 아는 게 많고 괜찮고 영적으로도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인데 육적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매일 그냥 돼지 비계만 먹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해요? 음식 마음대로 먹어요. 그것뿐이에요. 육을 학대하면 어떻게 돼요? 잠도 하루에 2-3시간밖에 안 자요. 그리고는 막 기도만 해요. 예컨대 음식도 영양 있는 거 잘 안 먹고 잘 균형적으로 안 먹고 잠도 제대로 안 자고 그냥 시간만 있으면 기도원 다니고 시간만 있으면 금식하고 목이 다셔가지고 쫙쫙 이러고 다니고 말이죠. 예를 들면 말이죠.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혼적으로도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요 어디가 항상 아파요. 육적으로 아파요. 뭐 관절이 있습니다. 뭐 어디 뭐 위가 아픕니다. 어디 아픕니다. 뭐 이게 아픈 거예요 자꾸. 그것 자체가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 육은 또 안 낫거든요. 그러니까 더 금식하고 뭐 더 기도원 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또 이 패턴. 누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주로 이 패턴이 많아요. 많은 게 이런 패턴에 우리 주변에 우리만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열심 있는 민족들의 패턴이 이런 패턴이에요. 근데 이 패턴은 괜찮은 패턴이에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좀 있으면 이거보다 더 심한 게 나와요. 예. 봅시다. 그 다음 심한 게 뭘까요? 네 번째 패턴이죠. 이제 육, 혼, 영. 육 오케이, 혼, 영. 여긴 육적으로는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아주 열심이고요. 그런데 이 혼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육적으로 보면요, 이분은 하루에 한 1시간 내지 2시간은 꼭 헬스에 가요. 그래서 열심히 뜀뛰기 하고 뭐 사우나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이거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시간적인 배열에서 보면요. 그리고 아주 건강해요. 보면 완전 그냥 다 건강미가 확 나요. 그 다음에 이분 보니까요,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 말할 것도 없고 기도원 자기 집처럼 다니고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내고
전도도 뭐 잘하고 선교 여행도 가끔 잘 따라다니고, 예? 11점 말할 것도 없고 좋아요. 기가 막혀요. 이런 사람도 많죠. 예? 주변에 건강하고 헬스 아주 뭐 하여튼 건강하고 음식 잘 골라 먹고 아주 보면 자기 나이보다 한 10살 젊게 보이고, 예? 이런 사람인데 영적으로도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요, 혼적인 부분을 딱 보면요, 저희 인격이에요. 예? 인격적으로 보면은 이게 별거야. 네? 이 성품을 들여다봐도 아이고 그 사람 별로 사귀고 싶지가 않아. 별로야 별로. 보면 그냥 욕심이 꽉 차 있고 얼굴 들여다보면 사람들과 관계성이 안 좋고 이기심이 있고 당짓기 잘하고, 예? 경쟁심도 있고 고집도 있고 탐심이 있고 교만해서 남을 업신여기기도 하고 한번 자기하고 관계가 나빠지면 용서 안 해주려고 그러고 자비도 없고 탐치가 또 좁쌀 같아서 마음이 좁고 양보도 안 하고. 누구요? 이런 사람 주변에 많죠? 예? 몸은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열심인데 이 인격적으로 이게 문제 있는 사람들이 또 주변에 많은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우리 주변에 우리 형제 자매들 아니에요? 나도 거기 포함될 수가 있어요. 나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육을 잘 관리했어요. 영도 잘 관리하는데 알고 보면 혼을 잘 관리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육과 혼과 영은 이게 서로가 연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잘못됐냐? 이거 볼 때는 영적으로 잘못되면 이렇게 돼요. 이 혼은요,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요, 예컨대 뭐 내가 뭐 은사가 받았다고 그래서 예언한다든가 또 뭐 한다든가, 예컨대 이제 뭐 성경을 가르친다든가 뭐 설교한다든가, 이제 이럴 때 보면은 이 입에서 그 쓴 뿌리들이 막 그 쓴 것들이 나와요. 설교도 그렇고 가르쳐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예언을 해도 이 예언이 제대로 맞지 않고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혼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 혼에 대한 이야기를 근 한 달 동안 제가 다루었어요. 지난번에 쭉 기억나세요? 다 잊어버리셨죠? 한 달을 제가 다뤘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이런 패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중에 한 어떤 사람은 몇 개에 다 내가 속해 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강조합니다. 나는 아니다가 아니에요. 나도 여기다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이렇게 보는 거죠. 소위 아카데믹하게 시스템을 한번 이렇게 패턴을 한번 보는 거예요. 공부한다는 건 그런 거니까요. 이걸 좀 이렇게 학적으로 이렇게 좀 패턴을 제가 이제 좀 대해서 좀 도와드리는 것 뿐이죠. 황 목사 당신은 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몇 번째죠? 내가 까먹었네. 네 번째,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여기는 육만을 강조하고요, 혼도 강조 안 하고 영도 강조를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세계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냐면 초교파적으로 가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복음주의자 계세요. 그래서 미국도 보면요,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보다는 초교파로 나와가지고 교단이 하도 정치적인 그 냄새가 많이 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골치 아픈 일들이 많으니까요, 아예 교단에서 빠져나와가지고요, 그냥 초교파로 복음주의로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들이 미국에는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다 큰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크지 않더라도 은혜가 있고 그런 교회들이 안에서 많이 그 깨끗한 사람들이 많이 자라나고 있어요. 소위 초교파 복음주의 교회들이, 카나다도 마찬가지. 소위 교단의 벽을 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분들은 교단을 생각하지 않고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스럽고, 그렇게 이제 예수 안에서 자유스럽고, 우리나라도 그런 추세들이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젊은 30대, 40대 목사님들 사이에서 그런 걸 서구 나라에 유학을 가서 보고 왔거든요. 그러면 자기 교단에, 예를 들어서 어느 큰 교단에 있지만 교단성을 떠나서 초교파적인 사역을 하려고 하는 그 젊은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좋은 현상이죠. 그렇게 해야 돼요. 자칫하면 교단이 우상이 돼버리거든요. 굉장히 무섭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교단의 교리니, 뭐 교단의 뭐 어쩌고, 교단 이러니까요. 교단이 우상이 됐는데, 그것이 교단이 우상이 됐다는 그 자체를 모르는 봉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동의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제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하도 교단을 강조하니까요, 예수 강조보다도,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 가가지고 어떤 한 분이 그래요. 뭐 초신자니까요, 그래요. 목사님 섬기는 교회가 장로교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물어봐요? 그랬더니 장로교가 아니면은 다 이단들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극단적인 예지만요. 이런 분들도 가끔은 있죠. 왜냐하면 그냥 딴 교단 목사님의 말은 듣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그런 때가 과거에는 있었지만 이제는 많이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참 다양한 일 같아요. 5가지의 유형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내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 세 부분이 균형적으로 보존돼야 되거든요. 균형적으로요. 그러니까 밸런스 있게요. 이 세 부분이 잘 발전돼야 돼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요? 왜 그걸 원하시는가요? 균형적 발전의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 세 부분이요. 이 세 부분이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세 부분이 서로가 연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한쪽이 이상했으면 한쪽이 연계돼서 같이 이상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부분이 잘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어요. 이루어야 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인데, 이게 그릇의 원리라고 이렇게 하나 쓰시고요. 이 그릇의 원리가 뭐냐면요, 이 육은 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이 육이요, 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혼의 그릇이에요. 마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육이. 그 다음에요, 혼은 뭡니까? 그럼 무엇을 담는 그릇이에요?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영의 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연계만 됐다고 생각하면 또 안 돼요. 연계되면서 한 조직이에요. 하나예요. 그래서 한 그릇, 크게 보면 한 그릇이에요. 이 안에 조그마한 그릇들이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다 그러면요, 그 사람 하면 이 세 부분을 다 칭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무개 집사님 그러면
그분의 육과 혼과 영을 다 칭하는 거지 그분의 육만을 칭하는 게 아니듯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이코로 방정식으로 하면 육 더하기 혼 더하기 영 이렇게 수학적인.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유닛 속에서 한 부분이 고장이 나거나 이상이 생기면 나머지 부분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성서에서요, 그 영향을 주는 몇 가지 말씀을 제가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성서 그 성경 구절만 적어 놓아 보세요.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는요. 내 중심에 상처가 있으면, 중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공부할 때 카디아예요. 카디아. 내 혼의 가장 깊은 곳이에요. 내 마음. 이 카디아에 상처가 있으면 골수가 사무친다는 거예요. 골수는 뭡니까? 육이죠. 혼에 이상이 있으면요, 이 내 뼈에 이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게, 마음에 이상이 있으면은 뼈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 9절에도 똑같이 그렇게 됐어요. 뼈가 떨린다고 그랬어요. 이 마음의 중심에 상처가 있으면 내 뼈가 떨린다는 거예요. 그만 거기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5절에는요. 내 중심에 카디아에 근심이 있으면 뇌에 이상이 온다는 거예요. 이 브레인에. 뇌에 이상이 온다. 그러니까 같은 혼끼리도 서로 연결이 돼. 이 뇌에 이상이 있다. 잠언 15장 13절에는요. 마음의 즐거움은, 이게 어딥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혼이죠. 그렇죠? 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어요. 그게 어디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육의 얼굴 모습에 피부까지 영향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은 혼끼리 떠자 그래서 서로 상처를 준다는.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몇 개만 더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잠언 말씀 또 하나, 15장 4절을 봐도, 아까는 13절을 봤는데요. 올량한 혀는, 그러니까 혀는 뭡니까? 육이죠. 그렇죠? 올량한 혀는, 우리 집사님 왜 혀를 쭉 빼놓으세요?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례한 혀는 그랬어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혀가 이웃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4절에 그래요. 다시 잠언에 이런 말씀이 많아요. 16장 24절에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그랬어요.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육에 한마디 한 것이 나중에 이웃의 이 육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렇게 보시면 우선 한번 이 구절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육이 혼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이 편해야 돼요. 우선. 그러니까 육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들 독감 들어서 열이 한 39도 40도 돼 보세요. 그러면 만사가 귀찮아지죠? 그렇죠? 나도 그래요. 내 아이들도 보기도 싫어. 성경도 보기가 싫어. 기도하기도 싫어. 내가 당장 죽겠는데 어떻게. 이 육이 아프면요, 목사도 기도하기도 싫어지더라고.
성경, 영적인 부분 생각하기도 싫어. 당장 열이 좀 내렸으면 하는 생각밖에 없어. 네. 똑같더라고요. 육이 건강해야지요. 사람이 혼이 편해져요. 마음이 편해져요. 똑같죠? 혼이 건강해야지만요. 뭐가 편해져요? 그 안에 있는 영이 편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품이 그리스도의 인품으로 많이 자꾸 돼가면 내 속에 있는 푸뉴마, 성령님이 편하게 계세요. 그런데 이 안에 그렇지 않은 모든 부분이 있으면요, 이 성령님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이걸 제가 그리스의 원칙이라 그랬어요. 제가 다 지은 말들이. 네. 또 원칙을 한번 봅시다. 제가 또 하나 지었는데요. 예. 지배의 원칙이라 그랬어요. 지배의 원칙의 첫째는요, 영이 누구를 지배합니까? 혼을 지배해요. 영이요. 거꾸로요. 혼은 누구를 지배합니까? 육을 지배해요. 서로 영향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은 제일 센 분이 누굽니까? 여기 육, 혼, 영 중에서 영이 제일 세요. 왜? 지배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담기기는 혼에 담겨 있지만 혼을 지배하는 분은 영이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요, 제일 우선이 뭡니까?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그러니까 세 부분이에요. 세 부분의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은 첫째 뭘 해야 되냐면, 첫째 영을 건강하게 해줘야 돼요. 첫째 영을 건강히 만들어야 돼요. 육이 아닙니다. 영이 지금 뭐를 건드려놔야 돼? 뭐를 씻어야 돼? 영이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계속했지만 마음, 혼을 우선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영이.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우리를 돕는 분이 뭘 돕는다는 소리입니까? 혼을 청소하는 일을 돕는 분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그 다음에 육의 모든 질병들을 고치는 일을 하는 분이 이분이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를, 그분 이름이 헬퍼라고 그러는 거예요. 헬퍼. 또는 컴포터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성령님의 푸뉴마께서 편하게 계시는 그러한 역할을 이 보혜사 성령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기억나시죠? 이분이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의 병,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해주시고 하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이름을 헬퍼 또는 컴포터 그런 거예요. 우리 위로해주는 위로자. 그러니까 이 영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매일 이 보혜사 성령님의 나를 씻어주시고 태워주시고 잘라주시고 하는 이런 부분을 의지해서 나를 청소를 하게끔 하시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잡수시고, 그래서 내 혼 속에 영양분 있는 하나님의 음식을 계속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탄소 동화장액을 신진대사를 해서 영을 영을 깨끗하게 하는. 영이 깨끗한 영이시지만 그 영을 우리가 편안한 영으로 만드시는 그 일이, 혼이 그러니까 깨끗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편안하게 해드리면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혼이 깨끗해지면 영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혼에 보면요, 혼의 내용물을 우리가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혼을 보면요, 혼의 모습이, 혼의 모습가요, 크기가요, 크기의 이거 건강한 사람에서 보면 그러고, 그 다음에 이건 요 다 그 다음 제목, 혼의 모습과 크기의 크기 형성의 원리라고 이렇게 좀 적어 놓어 보세요. 혼의 모습, 크기 형성의 원리. 이 혼의 모양은요, 혼은 모양이 다 달라요. 혼은요, 요거 잊지 말아요. 혼은요, 모양이 다 달라요. 크기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개인마다 다 달라요. 다르게 되는 요건들이 있어요. 교육 수준, 문화 배경, 교육, 문화 또는 가정 환경, 가정 교육 또는 사회 환경, 뭐 여러 가지 요소들 제가 얼마 전에 이걸 다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여기에 따라서 혼의 모양이 다르고 홍의 크기가 달라요. 어떤 혼은, 어떤 그릇은 뾰족한 물병처럼 되어 있는 것 있고, 어떤 거는 넓은 혼 있고, 어떤 거는 넓기만 한 게 깊고 넓고 아주 그냥 큰 입체 그릇이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성령님은 그 그릇에, 성령님은 그 그릇 속에 들어가 계시면서요, 그 그릇만큼 성령님이 역사를 하세요. 성령님이 들어가서 그 그릇을 넓히는 게 아니고 그 그릇만큼 역사하세요. 그래서 제가 예화를 들었죠. 베드로와 바울의 그 혼의 그릇이 다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쭉 봤었잖아요. 그래요. 사람마다 달라요. 한국 사람의 혼의 그릇과 민족을 보면요, 이번에 제가 에티오피아 사람이나 케냐 사람이나 인도 사람의 혼의 그릇이 달라요. 그분들은 보면은 돈이 좀 있어도 항상 남의 걸 달라고 하는 거지 근성들이 있다. 우리는 돈이 없어도 꺼서 남의 걸 주잖아요. 우리 민족이 주님이 볼 때 참 이뻐하는 민족이에요. 허해요. 뭐 한 의사들이 허하다는 그런 허한 게 아니고 허한 체질 같아. 혼의 부분에서 보면 육에 허하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 우리 민족을. 어디 가면 자기가 돈 내려고 그러죠. 이번에 제가 인도에 이제 우리 신학생들 이렇게 제가 가르치는데, 그분들 교통비도 우리가 대주지, 밥도 주지 이러는데요. 아이, 한참 내가 하는데 여기서 핸드폰 소리가 삑삑삑 나요. 그래서 내가, 니네들 말이야, 핸드폰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한테 밥 얻어먹냐 이놈 자식들하네 그랬어요. 이놈 자식들하고 영어로 이놈 자식들한 말은 없잖아요. 어쨌든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인도 민족은 이게 거지 민족이구나. 있어도요 안 써요. 중국도 똑같아요. 있어도 안 써요. 떼놈 알죠? 떼놈. 들어가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민족은 100원짜리도 없으면서 500원을 쓰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민족을 하나님이 쓰시는, 선교에 쓰시는 이유가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요, 요 혼의 부분에 대해서 요 정도로만 할게요. 그리고 시간이 딱 돼서요, 계속해서 혼의 부분을 또 오늘 요 제목의 넘버 2를 계속 할 테니까요. 우선 요 정도로 하시고, 잊지 마실 것은 이 세 부분을 하나님이 잘 반란서를 마치기를 원하신다. 요거를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